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신약, 구약, 바로 이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이 들어있지요.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울어채칩니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지요. 부모가 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이제는 부모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또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제멋대로 굴면서 부모를 무시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부모는 참 속상합니다. 그 자녀들도 이제 부모가 되어 또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금 내 모습 바라보면서 문득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지요. 그때 아버지가 참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어머니가 이런 느낌 가졌었겠구나. 묘한 감정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보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일방적으로 뭐든지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부모님은 지금 나보다 더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키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애잔해지면서 이 콧등이 시큰거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처럼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를 잘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돌봄만큼을 우리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늘 마음뿐이요, 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할 말 없는 죄인이요 불효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친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소중한 사람들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얘야,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그 은혜를 덧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이 찾아왔느냐,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주저앉지 말라, 절망하지 마라,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지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실까? 왜 침묵하실까? 나를 싫어하실까?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거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게 되지요. 사주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 사주팔자 문제인가? 또 점쟁이는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닐까? 기도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에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만 잘 넘기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이지요. 밤새워 성을 지키는 파수꾼, 언제 가장 힘들까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절대로 거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온 세상은 순식간에 밝아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순간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지연되는 것 같고 응답이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일행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이제 멈춰선 것만 같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막히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망망대해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닷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되지요. 이로써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위대한 선교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절망과 좌절과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 새로운 출발, 위대한 승리가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래, 들어주마. 이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내가 구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크게 바라보면 그것이 꼭 유익하다 말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보다 포기한 것이 훨씬 더 좋고 유익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크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그리고 하나는 Wait입니다. Yes는 들어주겠다는 거지요. No는 아니야 그건 말고 다른 것 있어. 더 좋은 것 줄게. 이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Wait이 무엇입니까? 기다려. 더 좋은 때가 와. 그때에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청했던 것이 지체되거나 거절되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실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장 좋고 확실한 기도 응답은 예스보다는 wait 혹은 no, 이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우리에게 지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의 눈과 부모의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지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보시고 모든 계획과 선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 가장 옳으며 확실하며 가장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은 아주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던 이 선교 여행이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이지요. 감사하게도 개척했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했던 내용들, 더 이상 율법과 할례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주며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더욱더 믿음에 굳건해졌고 숫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크게 고무됩니다. 그렇지, 이번에는 지난번 복음 전하지 못했던 나머지 지역들,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도시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이것이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선교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큰 방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거지요. 바울은 길이 열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쭉 갑니다. 부르기아를 지나 갈라디아 땅을 통과하여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왼쪽 상단에 있는 무시아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가 나와버립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지요. 분명히 선교하라는 마음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은 혹시 오른쪽 지역으로 가라는 말씀인가 싶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단순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를 썼다고 나옵니다. 끊임없이 시도한 겁니다. 몇 번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비두니아를 향하여 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막히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육지의 끝입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 항구에서 망망대해를 받아보면서 망연자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의 일을 지금 나섰습니다. 언제나 기도에 힘썼고 말씀과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이 막다른 길에 도착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잘못했다거나 선교 사역이 뭔가 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꿈속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오더니 바다를 건너 이리로 들어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지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드로아 항구는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 유럽으로 건너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역까지 그의 사역을 넓혀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뜻대로만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바울의 사역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에만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로마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의 기도를 일시적으로 막으셨고 바울의 길을 일시적으로 타잔하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연달아 생기는 걸까? 갑갑하고 또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바울의 길보다 더 높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보다 더 높았던 겁니다. 거절되었던 기도가 오히려 복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열린 이 문이 닫혀진 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문,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품으시고 계시고 진행시키시고 있고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담하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나에게 무관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계획을 막으신 분이 예수의 영, 성령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 도대체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길을 막으셨던 걸까요? 여러분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우리와 다른 뭔가 좀 신령한 사람이니 기도만 하면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깊이 연구하신 학자들이 말을 따르면 아마도 바울이 가진 그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병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눈병, 안질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강력한 빛이 비추었고 바울을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던지 3일간 바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또 산송장처럼 누워 있어야만 했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을 때에 눈에 붙어있던 딱딱한 살가죽, 이 갈라진 피부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다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후에도 치유되긴 했지만 안질로 크게 고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말라리아 열병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질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울은 이 안질과 간질과 열병과 심한 두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들을 향하여 기록된 서신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과 같은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산맥을 넘어서 이곳에 가자라고 했을 때에 산세가 너무나 험하고 거칠고 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청년 마가가 도망쳐 버립니다. 이 일이 있었지요. 바울 일행은 평균 고도 1100m 되는 높은 산, 최고봉이 3300m나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병증으로 간질도 나타났고 다시 눈병이 크게 심각하게 나타났고 두통과 또 여러 가지 증세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찾아간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바울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고 맞이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 간질병을 귀신 들린 증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간질을 앓고 있던 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 업신여겼다는 말은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말일까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썩 꺼져라, 떠나가라, 저주할 때 침을 뱉습니다. 이것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영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더욱더 바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고 그를 믿고 의지했던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갑자기 눈이 나오는 걸까요?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 큰 고통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내 눈이라도 빼어줘서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으면 내 눈이라도 내어주겠다,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지요. 바울은 평생 안질, 간질, 말라리아 열병 3종 세트를 몸에 달고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질병이 심해지면 사역은 중단이 됩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사역이 막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은 다 낫는데 오히려 제가 이것을 짊어지고 있으니 어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사역 위해서라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수차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이 질병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해주고, 그렇구나,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바울이 2차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자 또다시 그 안질, 간질, 말라리아 열병이 나타난 겁니다. 사역이 또다시 중단되지요.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라라는 감동만 주실 뿐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드로아까지 갈 수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동행했던 신라가 바울을 데리고 드로아로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울의 증세가 심각해지자 안 되겠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보자, 그렇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지 굳이 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거 불신앙 아닙니다. 바울이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으니 이제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가 신라가 수소문해서 의사가 있는 드로아 지역으로 바울을 데려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게 된 거지요. 누가와 바울은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신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평생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의사가 힘써 도왔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바울 혼자만 남았을 때에도 의사 누가는 그 감옥에서 함께 지내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만약 의사 누가가 없었더라면 바울의 선교 사역도 없었을 겁니다. 네 의사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질병은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동역자 그 누가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다는 내용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가를 만났다라는 강력한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팀을 가리키는 용어는 바울 혹은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 이와 같은 용어들인데 이 드로아 지역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의사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지요. 이전까지 누가가 선교팀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드로아 지역 이후로부터는 누가가 함께 참여하여 이제는 그가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까지 합류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교팀이 완전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지요.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을 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드로아라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트로아스입니다. 이 도시는 안티고누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가 자신이 섬기는 대왕 알렉산더를 위하여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라는 거지요. 바울에서 환상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 마케도냐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았겠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쭉 따라가다 보면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발을 디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필립을 기념하여 세운 이 성이지요. 이 알렉산더의 대왕을 기리는 도시 드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따라 가서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을 기리는 빌립보 성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상상력을 총동원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관심만 가지시고 흥미롭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장애나 실수나 반복되는 실패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만 반복합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왕이 정말 깨끗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보물인지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그만 이 다이아몬드에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이 상처를 다시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낙심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졌다. 그럴 때 어떤 세공 기술자가 나타나더니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하지요. 흠집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새깁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에는 뿌리를 새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게 되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위대한 세공 기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장애, 상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 태어났을까? 누가 나 같은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이라 생각하는 그 지점,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들어와 항구에 서서 날마다 망망대해를 쳐다보며 주저앉아 한탄합니다. 이제 막혔다. 이제 끝이다. 이제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봐라. 바다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이 너에게 열려있다. 새로운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요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바심 내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천천히 순종하시며 오늘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